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잘 인도받으셨죠? 혹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좀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나요? 없겠죠.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와요. 갑자기 내 자신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랬던 현실을 볼 때마다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지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잘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도 들어오고요. 과연 내가 이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간간히 들어올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하루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냥 확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아침부터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갑자기 낙심되어지고 과연 내가 목회자가 맞나? 내가 진짜 목회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우울해지고 생각이 딱 잡히니까요.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루 그랬다는 거, 하루.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우울함을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염려를 그냥 안고선 그냥 참으면서 눌리면서 그냥 가시나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마다요. 제가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듣는 겁니다. 듣는데요. 어떻게 되냐? 내 생각 속에 우울함과 이 다운되어지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걸 봐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떠냐?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 아내가 물어보거든요. 오늘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괜찮다고.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죠. 우리 오늘 귀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바뀌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를 막고 내 생각 속에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답이 돼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미리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는데 이런 답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잘못됐거나 목사가 복음을 얘기를 안 하거나.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이 잘 안 들려지거나.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복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될까 기록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리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또 이제 뭘로 바뀌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복음이지. 어찌했든 복음 들어가야지.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목이. 아멘이시죠?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래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어떡하냐? 이 복음의 행복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무엇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싸우게 되고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으면서 계속 문제거든요. 지난주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가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계속 그 교회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정은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예, 복음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엔 결혼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요,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요. 먹는 것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음식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에요.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는요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가면은 이방 신들이 계속 생겨 있는 겁니다. 우상들이 계속 많아요. 우상 신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 계속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 가보면요, 곳곳에 완전히 문화재로 만들어 놨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 많다는 건 제사가 많은 겁니다. 곳곳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1년에도 수백 수천 개의 제사들이 곳곳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기 제사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거든요. 빈손으로 안 가요. 뭘 가지고 갔죠? 최상급 음식을 가지고 바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그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음식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바로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니까 어떻게 파느냐? 싸게도 안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왜 사는지 아세요? 좋은 음식이잖아요. 최상급 음식이거든. 최상급 고기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려고요. 너도 나도 줄을 서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들이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이 음식은 우상이 그 신이 깃들어져 있는 음식이다. 그럼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무병장수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혹시 제사 드리신 분들 있으시죠? 집안에요. 저희 집안도 제사 드렸거든요. 옛날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딱 드리면 제사 음식 딱 차려놓잖아요. 제사 음식 딱 차려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떡하냐? 조카들, 그때 저도 있었는데 조카들 다 불러놓고요. 이거는 할아버지한테 드린 밥이야. 너희들 먹어. 이거는 할머니한테 드린 국이야. 너희들 먹어. 그걸 다 먹게 해요. 왜 먹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을 사다가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먹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상에 드린 이 음식을 최상급 음식이고 우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그 음식을 교회가 사가지고 교회 성도들하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일부러 우상 음식만 골라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한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먹는다고 뭐 잘못돼? 상관없어. 그거 먹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걸 보면요. 그 약한 사람이 이걸 보고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진짜로 영적 문제 심각해다가 진짜 눌려있다가 예수 만나고선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쁜 사람이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은 우상이 깃들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 먹어. 권사님이 사다가 일부러 먹어. 이 초신자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시험 들어버리죠. 아니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저분은 아니 그리스도로 기쁘지 않나? 저 음식을 사다가 우상에 깃든 음식을 먹고 우상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그래? 시험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음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초신자가 시험 들어요.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인 걸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신자들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는 거는 우상에 깃든 그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로님이 먹고 목사님이 먹고 그리고 권사님이 먹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우상 바로 그 신의 능력도 내가 공급받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면 우상에게 드린 걸 알고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의 힘, 다른 신의 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왜? 두 신을 모시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깃든 것이라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건 복음에 유익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요,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먹는 겁니다. 이걸 먹어서 저 사람이 시험 든다. 안 먹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좀 더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술. 술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많이 여러 가지 옥신각신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르면 그 술을 먹어야 내가 힘이 난다.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기뻐도 술을 먹고 슬프면 술 먹고 술 생각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심란하면 술 생각나고 그거를 옆에서 누가 초신자가 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험 들겠죠.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술을 이제 내가 뭐 어떤 이제 자리에서 한 잔 정도 먹는 것이 거기에 유익하다. 그럼 또 먹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저는 술을 먹냐? 전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저희 집안이 그걸로 망했거든요. 이제 뭐 비슷한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마음에 담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거를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고 어떤 게 영혼 살리는 것이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삶이 복음적으로 내가 항상 인도받지 않으면 어떡하냐? 계속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계속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면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요? 그게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화 됐다?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복음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통해서요, 나의 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계속 눌리고요. 계속 내가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듣는데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마음과 모든 것이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목사님 제가요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런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복음이 들려지고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영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려있던 영, 흑암에 잡혀있던 영, 계속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잡혀있던 이 영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시원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이 치유가 되니까요. 이 생각과 마음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 행복해.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이요. 내 자신 속에요. 날마다 감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야? 이야, 너무 감사해. 막 감격이 돼요. 하루하루가요.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봐도 감격이 돼.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작품.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감격.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 일을 주시다니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 문제되지 않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아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잖아. 감사해. 이 내 자신이 바뀌니까요. 뭐가 되어지죠? 내 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사람을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요. 내 안에서 너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장과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월요일날 되면은 오늘도 직장을 가야 돼. 진짜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돈 벌러 가야지. 그래야 정말 우리 가족 생계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나오잖아.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뭔가 그 안에서 유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바뀌는 거 이게 눈이. 야, 오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오늘도 월요일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야,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상 음식 때문에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뭐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그래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꼭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내가 그거를 막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저거 먹어야지 내가 힘을 얻어, 저거 먹어야지 내가 정말로 뭔가 생각과 마음속에 그 신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되겠죠. 완전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달라지니까요. 이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막
답이 얻어지고요. 축복이 보여지고요. 감사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만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응답으로 바꾸실까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언제쯤 이걸 응답으로 바꾸실까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화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복음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자꾸 무엇이 들어와야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오. 그러면서요.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신분이 뭐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격을 가진 거죠. 권세는 뭐죠?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계속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요 특별하고 이들이 유능하고 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이들의 배경이 있어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뭔가 제시하고 지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3년 동안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같이 자고 가기도 같이 가고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복음 듣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3년만 딱 들으니까 이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와요. 초신자가 와요. 렘넌트들이 커요. 근데요 초신자가 딱 왔는데 이들이요 참 일을 잘해. 당신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그리고 또 안 빠져. 그러니까 집사시켜요. 좀 이제 있으니까 좀 헌신도 안 해? 권사시켜요. 권사시키다가 조금 이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영향력도 주네? 장로시켜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자신도 그렇고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자꾸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 심겨야 됩니다. 자꾸 모아야죠. 신분과 권세를 자꾸만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랩런트들이 안 자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다 떠나요. 이때 내 자신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되면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데요. 어디에 증인이 되냐? 현장에서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1번 요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것 가지고 시시비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실수를 하고요. 조금 잘못되어지고요. 좀 잘못된 생각으로 그 우상 음식을 억지로 가서 사 먹는 거 그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왜? 복음화가 안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우상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복음이 저 사람에게 심겨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말을 하고요, 내 중심 행동을 하고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죄해야 되나요? 판단해야 되나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뭐? 하나님의 사랑. 뭐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이 사람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세상에는요, 물질 중심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요, 당시 우상 음식만 골라서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자들 중에서도요. 일단 우상 음식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뭐냐면 우상이 깃든 음식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돈 있는 사람은 앞다퉈서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죠? 신자 중에서도요, 우상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만큼 돈 있어. 이거 사 먹을 만큼 나는 경제력이 돼. 이거 사 먹을 정도로 내가 그만한 힘이 있어. 못 먹는 사람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세 번째, 세상 문화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데 아직도 세상 문화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은혜 받고요, 감동받고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는 감동이 별로 없어지는데 드라마를 들으면 감동이 돼. 혹시 그러진 않죠? 저는요, 두 개 다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감동도 받아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이제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보시네. 아, 재밌더라고요. 제가 안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그 이제 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좀 별로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찾아서 보시지 마세요. 아셨죠? 시간이 되면 잠깐 보세요. 그거만큼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복음을요. 곁길로 갔습니다. 예수 믿고도요, 악한 기운 없앤다고 여기에는 뭐냐면 우상 음식 찾아 먹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데도 어떠냐면은 세상의 문화에 통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할로윈 대회. 예수 믿는데도요, 귀신 달래는 그 문화에 내가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할로윈 데이를 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가가지고 사탕 나눠주고
귀신 분장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런지 알아?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예? 귀신 달래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용가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예? 처용이요. 이제 그 처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집안에다 붙여놓거든요. 왜 붙여놓은지 알아요? 그 내용 하면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신이 그 처용 얼굴을 보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라시대에도 있었나요? 그래서 곳곳에 그걸 붙여놓는 겁니다. 지금도 처용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요. 어떤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딱 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뭐죠? 그 싸이 아세요? 예? 싸이의 흠뻑쇼 아세요? 야, 잘 보시네요. 예, 여기에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막 거기에서 막 영상 하나 딱 틀어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감동이 돼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눈물까지 흘려요. 어떻게 되냐? 이것을 복음화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 감동은요 잠깐이에요. 그 감동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영이 치유가 되진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겠죠. 요거를요 무엇으로 바꿔주냐? 복음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전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에서요 영적 문제 심각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영적 문제에 심각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곳에 내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으로는요 절대로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자. 그래서 진짜로 영적 문제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권사님 찾아가면 돼. 저 장로님 찾아가면 돼. 저 교회 가면 돼. 당신 진짜로 어디 가서도 문제 해결 안 돼? 저 예광교회 가면은 당신의 인생에 답이 될 거야. 이런 영적인 플랫폼. 한번 그 권사님 좀 만나봐. 그 장로님 좀 한번 만나봐. 당신의 인생에 뭔가 달라질 거야. 내 자신과 교회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파수망대예요. 무슨 말이죠? 파수대 아시죠? 파수망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보잖아요. 비추잖아요. 그리고 등대 딱 해가지고 비추잖아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방황하고 있는 배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잖아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비추는 겁니다. 내 가정에, 현장에, 직장에.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도 약한 놈, 아유 그 우상 음식인지도 알고서 먹었고, 그래, 아유 참,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벌 받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하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 망하게 하지, 그러니까 당신 자녀에게 그렇게 문제가 오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내뱉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래,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빛을 발하는 거죠. 세 번째, 안테나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안테나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쫙 방향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도 간간히 이제 여기 밑에 1층에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하는 친구들, 청년들. 이 친구들이요. 순간순간 이 골목에 나와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딱 켜고요. 이렇게 찾아요. 뭐 하는지 아시죠? 예? 뭔지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뭔지 모르세요? 예?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와이파이가 되는 데를 이렇게 찾아간다니까. 산에 가보면, 등산에 가면 랩런트하고 이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딱 들고요. 기지국 찾는 거예요. 터지나 안 터지나. 안테나입니다, 그게.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TV 이렇게 탁 달아놓고 그 안테나 탁 맞추면 지직 하다가 TV 탁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요? 방향이 맞는 거죠. 기지국에서 쏘는 거하고 내 TV하고 맞는 겁니다. 핸드폰과 기지국에서 쏘는 거야 딱 맞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하고 거기에 내 핸드폰이 딱 들어가면 딱 맞았어요. 내 핸드폰이요 터지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요. 하나님과 내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것만 했는데도 어떤 일이냐? 교회가요 살아나요. 교회가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교회가요 부흥된다니까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복음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 무슨 말이냐? 복음화되어지는 삶.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결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그치지 마세요. 그래 오늘 좋은 말씀.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렸네. 나 오늘 승리했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떡하냐? 내 자신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울한 상태로, 염려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면 안 돼. 복음을 들은 것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기록하세요. 잘 기록하든 못 기록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세요. 그것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요, 또 뭐를 하냐? 포럼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같이. 혹시 권사님, 혹시 장로님, 혹시 이제 뭐 지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 계속 하다 보면요, 내 것이 돼요.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아이들 교육할 때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학습할 때, 그것을 잘 입력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같이 그걸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한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암송하는 것보다 10배, 20배의 내 안에 기억력으로 남아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만약에 같이 신앙생활한다. 나누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 어떻게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았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았어?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포럼하세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증거해 보세요. 나에게 증거하는 것도 증거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말씀을 딱 들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것이 튕겨서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하셔요. 거울에 내 모습을 딱 보면서 너는 오늘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거야.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요, 기도해 주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너에게 복음이 증거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너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